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인간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지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사라져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제1장에 보시면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일반 다른 식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예? 뭐 하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이런 방청소 할 때 보면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 육신의 존재는 먼지예요. 그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뭐냐? 르하라고 하는 예? 영, 예,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코에다 사람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 하야 됐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하려면 이 인간의 구조가 어떠한지, 또 이 몸의 역할, 또 혼의 역할, 우리 영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영성을 연하면서도 이걸 수없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이 정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게 하셨어요. 예, 사람이 두꺼우면 책을 안 보잖아요. 그지? 그냥 두께 질리잖아요. 근데 이건 얇아요.
얇고 간단하고 명료해서 인간의 그 영과 몸과 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처음에는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안 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영, 혼, 몸. 몸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저에게 흥미를 줍니다. 저는 그 세 가지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영혼 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2분설, 3분설, 이거 나 다 알아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진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3분설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2분설이야, 3분설 안 답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자기가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분도 이 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다른 두 가지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몸은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 뭐 있어 라고만 할 수 있다 그 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과 혼의 구분이 안 된다고. 예, 이분이 영과 혼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오해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예,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철학에서는 절대로 구분 못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보다는 몸과 정신 또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과 영을 다 합쳐서 영이라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도 심지어 2분설, 3분설 얘기하면 막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학교 다니지 2분설을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인간 구조에 대해서 2분설적으로 배웠어요. 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성경을 볼 때,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꼭 나오는 거예요. 2분설적으로 성경을 하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영의 생각이 뭐고 육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주석을 봐도 제대로 해석을 내놓은 데가 없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분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거 육신의 생각,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고민했어요. 저도 이 저자와 같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어요. 이분도 수년 동안 이 분야의 진리를 찾아내고 다양한 신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사용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순복음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교파에서 사용되었던 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예, 순복음교회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데, 사실은 순복음교회의 교리적 체계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거의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종교개혁인 깔맹부터 시작해서 거의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뭐 1900년도 들어가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겨우 1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빌려오고 막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습니다만은 아직도 신학적 교리로는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성경이 아닌 개인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체험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러던데, 예, 그런 거죠. 체험적인 부분은 이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 권의 가장 유명한
유능한 교사 몇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영혼 몸에 관하여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놀랄 뿐입니다. 대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특별히 천부금 쪽에는 뭡니까? 예? 성령 받아라 뭐 이러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예? 복 받아라 오중복음 뭐 삼중축복 이런 거에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영혼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게 난 언제나 영과 혼이 같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설교해 왔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둘이 같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영과 혼이 같습니까? 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째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대답이 없는 거지. 예? 만약 그 둘이 같은 거라면 또 사도 바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같은데 뭐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인식할 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몸과 혼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그 세 가지는 구별됩니다. 네, 같은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의 기도와 연구 후에 저는 이 점에서 인간의 세 차원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우리가 몸을 통해 세상과 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세상은 몸을 통해서만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몸은 물리적 영역을 다룹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예, 몸은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교파나 모든 종교 다 몸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대로 하나님과 접하는 것은 영이라고 보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우리 영만이 하나님과 접할 수.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 오직 영만이 영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가? 자, 예수님 말씀하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연인이라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의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분명히 이 영과 육이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이 영이 될 수 없고 영이 육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다르다 이야기를 하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이해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심령으로 이야기해요. 심령. 또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확대 번역 성경에는 내 영이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 영이란 말과 나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을 뭐라고 그래요? 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 누구예요? 누굴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았어요?
얘 눈에 보이는 얘만 얘가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가 내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은 얘 눈에 보이는 얘가 나라고 생각해. 얘 그래서 얘한테 온갖 투자를 다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밑에 역자주라고는 있죠. 작은 글씨 있죠. 역자주 카르디아에는 영어 성경에는 거의 헐트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한글로서는 심장, 중심, 마음 중에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혼, 즉 마음, 정신, 지성과 별도로 영의 개념이 더 강한 심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영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심령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자, 우리가 몸을 통해 물질 세계를 접하고 영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접하는,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되죠? 몸은 물질 세계를 접하고 영은 영의 영적 세계를 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혼은 도대체 뭐냐? 자, 영과 육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혼의 문제예요. 자, 몸은 물질 세계를 대하고 영은 영적 세계를 대합니다. 인간이 관계된 분야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정신 세계입니다. 정신 세계가 뭐예요? 혼이에요. 혼. 네. 정신 세계가 혼이에요. 물론 이것은 극도로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첫 장에서 단지 기초만 놓을 것입니다. 간단히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을 얘기하면 영은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부분을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뭐냐? 정신 영역을 이루는 인간 차원, 지성, 감성, 의지와 논증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은 물리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내가 누구라고요? 자,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 좀 복잡하지?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이 진짜 인간이요, 나다. 네. 자,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인간의 첫 번째 차원인 영입니다. 영. 가장 영혼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 뭐냐? 영이에요. 영. 자,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적 존재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당신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예?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인간도 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야. 네, 내가 영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그 얘기예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늙은 암소와 교제하려고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시도해 본 적 있어요? 개나 고양이 가지고 교제 시도해 본 적 있어요?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에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죠. 막 좋아서 막 꼬리치고 막 하고 막 하는 놀이는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영이 있고 여러분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없는 동물들은 우리가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배고프다고 고양이가 하나님 먹을 걸 주시오면 뭐 그 개가 뭐 고양이가 배고프다고 기도합니까? 눈이 뻘겋게 먹을 거 찾아다니지, 본능에 의해서 먹을 거 찾아다니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집 부뚜막에서 생선 훔쳐먹고 고양이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회개합니까? 안 해요. 왜? 걔들은 본능에서 그냥 배고프면 훔쳐먹는 이게 본능이지, 그게 뭐 죄라는 이식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갖고 있냐? 인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강의하다가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영을 만질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나와서 영 만져봐요. 이쁘죠? 뭐 튼튼하죠? 뭐 이럴 수 있죠. 만질 수가 있어요? 영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진짜 답답한 거예요. 네? 만약에 있다면 영 쑥 빼가지고, 자 보세요, 내 영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만큼 성장해서 여러분도 한번 빼보세요. 아이고 아직도 어리네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은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데,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혼이라고 그랬죠. 혼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먼저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지. 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공부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나님 교제 안 됩니다. 왜? 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도 그분은 몸을 갖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적 죽음에서 그의 몸을 떠납니다. 그죠? 우리가 죽죠? 죽으면 뭐 돼요? 우리 육체의 몸에서 영이 떠나죠?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하나님 된 게 아닙니다. 죽어도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피조물이에요.
죽어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이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서 볼 수 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이라 언뜻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다른 성경 번역에서 이 구절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 세 가지 본질은 주께서 오실 때에 전체가 흠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구원. 하나님은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인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날에는 굉장한 날이 될 것인데 이는 주께서 오실 때에 이 전체 사람 영, 혼, 몸이 보존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 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새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하여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이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의 문을 꼭꼭 들어잠그고 앉아 있었잖아요. 다락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리 속에 쑥 들어오시잖아요. 문도 안 열고 야 문 열어. 옛날 같으면 야 문 열어라 그럴 텐데 문 열어라 말도 안 하죠. 그냥 쭉 들어가지고 에?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강의실에 이 벽 뚫고 예수님 쑥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으아 이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도 막 기겁해서 뭐야 이거 그게 부활체예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 같은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뚫어. 예. 바로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라고 말이에요. 좋겠죠? 그날이 빨리 오셔야 되죠. 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새 언약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은 여기서 새로운 탄생에 대해 예언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탄생. 이건 사람이 거듭날 때는 영, 이게 진짜 나라고 그랬죠. 예, 진정한 사람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은 없어진다. 예.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딱딱하고 단단한 심령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과 영은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아까 작은 글씨로 얘기했죠. 예. 당신의 심령은 당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해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영에 관해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죠.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숨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면적인 꾸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외모를 꾸밉니다. 금을 차고 은을 차고 외모를 막 꾸며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야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기서 그는 겉사람, 즉과 살과 뼈로 된 사람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 속에 숨은 사람이 이 뼈와 살이 있는 얘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바로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영,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른 말은 썩어가나 그랬어요. 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또는 몸은 늙어가고 쇠잔해 가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집이 쇠락해 가면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뭐로 비유했어요? 집에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집을 건축하고 살 때는 좋지요. 새 집에. 근데 새 집이 영원히 새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10년 가면 이제 하나씩 고장납니다. 그죠? 천적이 내려앉아요. 뭐 수도가 고장나서 셉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하냐면 그때부터 그냥 뭐 해야 돼요? 수리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10년, 20년, 30년 쓰다 보면 이 하나씩 고장납니다. 그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냥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자꾸 그럽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왜? 우리 집은 오래 가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늙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그냥 다 이렇게 해가면서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고칠 때 고쳐갈 거 있으면 고쳐 쓰고 그렇잖아요. 바꿀 거 있으면 바꿔서 가는 거죠. 뭐 눈 안 보면 뭐 백내장 수술해서 좀 밝게 사는 거고, 관절 뭐 나가서 못쓰게 생겼으면 인공관절해서 넣고 뭐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 있으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뭐든지 다 시간을 보면 핸드폰 살 때 새 거였지만 한번 1, 2년 지나면 뭐 이게 안 되죠. 그지? 뭐가 하나씩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 가서 바꿔야죠.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똑같아. 예.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프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제 아픈 거 그거 놔두고 뭘 신경 써야 돼요? 날로 새로워지는 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육신은 죽어서 이렇게 가도 내 영은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지금 그게 돼 있냐고요. 안 됐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당신은 늙지 않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은요 날로 새로워지지 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영이 늙어가고 막 이렇게 꼬부라진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은 막 허리 탁 꼬부라져서 뭐 땅바닥에 닿을지 모르지만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결코 지금의 나보다 조금도 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보다 더 늙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도 더 늙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더 많아질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겁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예?
좋은 집, 좋은 차,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머리 주름기, 뭐 얼굴에 또 주름살 들었네. 아이고 흰머리 봐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에 관한 거예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 속사람, 여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성훈련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겉으로 드러난 거 막 교회 빨리 크게 지어야 되는데, 아이고 성도 모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알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건물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양육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냐, 아니 그보다도 내 자신의 영이 어떻게 설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 같은 사람 만들어야지.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 안 만든단 말이야, 목회자들이. 그죠? 목회자들이 나사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다 부자 만듭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사로는 살아서는 진짜 거지라서 사람들 인정도 못 받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가서 지옥에 가서 불구덩에서 고생하면서 뭐라고 그래? 겨우 한날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봉을 찍어서 조금 내 좀 혀를, 아이고 여러분 더울 때 물 한 바가지 먹어봐요. 개운하던가요? 시원하지 않아요. 물 한 바가지 먹어도요 갈증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물 한 바가지는 이건 너무 사치인 거야. 그냥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선언했으면 좋겠네. 지금 한국 교회가 부자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목사가 져야 되는데.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외면적인 거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거 난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삶이 영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보이는 삶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거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 그거. 자,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끔찍하게 만드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멀리 못 봐요. 가까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감춰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인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패한 삶이죠. 그죠? 예. 그들은 보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웨스는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게 돼야 돼. 근데 지금 다 뭐에 지금 움직입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동요되고, 듣는 것에 동요되고, 느끼는 것에 동요되고, 예? 또 옆에서 누가 말하면 솔깃해서 아 그래? 그러잖아요. 여기서 영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또 가서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할렐루야. 또 거기 가서 또 가서 또 기복적 신앙을 또 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믿음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믿음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 좋은 아파트 바라보세요. 좋은 차 바라보세요. 이러고 있다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얘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욕망을 바라는 말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장의 첫 번째 절은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의 연장입니다. 바울이 이 서시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긴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는 속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땅의 집, 물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예. 바울은 만약 우리의 몸이 무너져도, 즉 죽고 무덤에 묻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은 끝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람의 영,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썩어져 가도 우리 안에는 진짜 나 영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강건히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래. 7, 80살, 여름 100세 인생에, 아니 100생활 120살이라도 그게 사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참 저도 정말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신방 가서 보면 100살이 넘은 노이신 내가 그냥 누워서 그 초점도 없이 막 그러니까 천장만 쳐다보고 콧줄 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저게 복일까? 저렇게 100살 넘으면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백수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주사기로 밥 주고 탁 해서 100살 넘으면 뭐예요? 나는 그거 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게 저주를.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네? 백수 그러지 말아요. 누가 그럽니다. 오늘 뭐 날 부르거든 좋은 날 청해서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100세 인생인가? 그거 없어요. 그건 진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걸 소리야. 네? 빨리 가는 게 복이요. 아시겠어요? 네? 빨리 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는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요. 하늘을 보고 오니까 이 세상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은 와 멋있다. 바울의 눈은 이거 그냥 길거리에 있는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 막 그걸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배설물로 여겼노라.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는데 배설물이 뭐예요? 아니 밥 먹고 화장실에 싸는 걸 배설물이야.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왜 배설물을 여길 수밖에 없냐면 낙원에 가서 낙원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보니까 이 땅의 것은요 진짜 배설물이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이 우리는 좋다고,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귀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알고나 살아야 되는데, 예? 지금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야? 나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예? 나는 주님과 저 세계에서 살고 싶어.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다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속사람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진정한 내가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말해도 못 알아먹어. 왜? 사람은 봐야 믿는데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진짜 실체가 뭐냐? 영적인 세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실제라고 느껴지는 이 현상세계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무너져 다 울어. 왜? 거기다가 소망 두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셔야 돼. 예?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어도 감사하세요. 예?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넓으니까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별거 없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단지 몸에 거하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죠? 말씀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목매. 왜? 끝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네. 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며 그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이 땅의 집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살 겁니다. 아니 오래도록 영원토록이죠. 우리 영은 영원토록 살 거예요. 얘는 뭐요?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 신천지는 뭐 육체 영생을 지금 꿈꿉니다. 여러분 그걸 옳토당치도 않는 거예요. 몸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부터 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얘가 영원한 존재라면 영 왜 만들어요? 그냥 육에다 육만 만들면 되지. 그렇죠?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영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3장으로 가지요. 21페이지 인간의 두 번째 차원 혼.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의 두 번째 부분인 혼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혼은 지성입니다. 예, 혼은 지성. 우리가 공부해서 막 깨달아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걸 또 운영하고 활용하면 이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느낍니다.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죠. 이건 인격의 3요소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혼에는 인격의 3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은 어디에 속한다? 혼에 속한다.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은 정신적 영역에 속한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마음, 즉 사람의 지성 또는 혼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고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체험은 육체와 정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왔습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뭔가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나 예수 믿어, 나 거듭났어,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까지 몸에까지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변화는 안 나타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접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영,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영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몸에까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혼에까지, 정신적인 영역까지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몸을 가지고 할 일은 몸은 산제사로 드려라. 몸은 뭐라고요? 산제사로 드려야 돼. 이 몸은 산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고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네. 그러니까 몸은 산제사 드리고 몸은 변화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교사, 진정으로 가르침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사, 목사를 두신 이유가 뭐냐? 즉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아 내가 잘못 살았어 라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도록 하려고 이 교사를 세웠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 경우 성경이나 다른 근거에서 얻은 자연 지식만으로 가르친다고 말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 어디서 얻어 들은 지식, 인터넷에서 들은 지식 이런 것 같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침을 위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교회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연구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걸로만 족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해.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사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의 힘과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에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핵인 형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지적 동의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적 동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지적 동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 동의란 뭐냐? 성경이 참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아는 거예요. 아이, 다 알아.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오잖아. 그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지. 거기까지는 가는 거.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니까 뭐라고 그래? 책 줘봐. 내가 읽어보게. 그 책 한번 읽어봤다고 영성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아 처리해라 그러면 처리하는 거고요. 근데 그 순종은 안 하고 아는 거예요. 지적 동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아마도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믿고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의 다음 번역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순종하라, 묻고 행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 잘 들어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지적 동의가 실제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시겠지? 훈련하면서도 거기까지 안 가죠?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끝. 다음 주에 봬요. 이러니 말씀을 듣긴 듣지만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 자, 4장입니다. 4장은 인간 차원의 몸을 말합니다. 몸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말했던 대로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몸은 겉사람이고 물질적이며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구라고요? 영. 속사람이 진짜 납니다. 육은 뭐라고요?
집이야, 집.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머물는 집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지 미하시면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바울이 죄인들을 향해 썼던 글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고, 이는 형제들에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느냐는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 의지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이 몸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적 동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옳아 라고 하지만 이 몸에는 전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몸까지 전달이 돼서 몸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고 맞네, 진짜네, 사실이네 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져 갔을 때 진짜 그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 많은 분들 나 영성훈련 하거든. 그래서 어찌라고?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예.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싸우고 교회 가서도 여전히 분란 일으키고. 차라리 영성훈련 하지는 말을. 예.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주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이미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이미 속한 것을 그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그분께 다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남의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 집에 TV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 TV 다 집사님 가져. 아, 그 집 건데 뭐 그 집 준다고 그 집 거 됩니까? 하나도 안 기뻐. 내 건데 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미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뭘 또 드려. 뭐 드릴 게 뭐 있어. 이미 주님 건데. 바울은 너의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몸은 이 땅에 사는 집이라고 그랬죠. 예, 너의 몸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집의 관리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즉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영의 예배라는 다른 번역을 좋아합니다. 예,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의 예배라면 영의 예배. 하지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해도 이 늙은 몸이 천국에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화된 몸을 원하십니다. 예, 사실 몸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요즘 뭐 장례 치르면 다 뭐 화장터에 가서 다 불살라 뭐 한 줌에 죄밖에 안 납니다. 예? 몸이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서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맡긴 일을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간 사람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지만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더라. 이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 차이예요? 뭐 몸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같은 몸이지만 산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의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상급이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화된 몸을 원한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 변화된 몸. 그러니까 여전히 막 혈기 박박 부리던 내 몸이 이제는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몸으로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성화가 몸의 구원이에요. 뭐 구원이라고 하니까 몸이 막 휙 날아가 천국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 변화되는 게 몸의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사, 온전한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행동을 원하며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애쓰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의롭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차고에 앉아 있다고 자동차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 당신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당신을 천국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만 앉아있다고 다는 게 아니야. 변화돼야 돼요. 새로 져야 돼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하려지고 애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뭘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종교요. 일반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거듭나야 돼. 거듭난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며 생명인 영생이 당신의 영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생명은 이러한 속사람, 진정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옛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자는 이미 죽었고 그 대신 새 자아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죄악된 본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 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얘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매야지. 그런다고 내가 바뀝니까? 얘만 죽지? 여기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말은 육신을 죽여야 된다면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가 계속 나와. 혈기 부리고 싶지 않은데 혈기 부려져. 미워하면 안 되는 대로 미워져요. 예? 이런 걸 말해요. 혈기 나오죠. 이런 걸 쳐서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육신이 옛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과 같은 몸, 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자가 변화됩니다.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몸은 새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몸 새로 바꿔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그 몸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내가 자라면서 성장되는 육신 그대로요. 거듭났다고 해서 뭐 얼굴 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빠바방 나팔불며 천국에서 탁 할 때에 호련히 변하여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랬죠? 그때 호련히 변한 이 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곧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해요? 몸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 속사람이 나를 몸을 지배해야지 몸이 지배하는 나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이 지배하는 사람이 뭐냐? 금욕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금식해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뭐냐? 몸이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바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왜요?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가 몸에 대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예, 내가 내 몸을 친다. 내가는 뭐요? 영이에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만 하지 뭐 변화됩니까? 안 돼요. 속사람이 예, 내 영이 내 몸을 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만약 몸이 진정한 당신이라면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하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진정한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나가 누구라고요? 속사람, 영이 진짜 납니다. 불교인도 알아요. 불교는 진화라고 그래. 진화. 불교도 진짜 불교 그냥 엄지둥이 다닌 사람 말고 진짜 불교에 심지 않은 사람 진화라고 그래. 진화가 누구야? 참나. 얘가 얘 거짓, 눈에 보이는 얘는 거짓나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이 눈에 보이는 얘 살덩어리 얘는 거짓나라고 그러고 이 속에 있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속사람 그것을 진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들은 그 진아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걸 찾으려고 찾아봤자 죽는데, 찾아봤자 생명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고 수양을 닦고요. 바보들.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죠? 예수 믿고 고맙고 영혼이 거듭나면 바로 진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영이 진짜나.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그죠? 얘가 진짜 난 줄 알고 아침마다 따둑따둑 해주고 색칠 공부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막 이쁘게 해주고 얘가 진짜 난 줄 알아.
그래서 얘가 잘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가 좀 아프거나 뭐라면 주여 어쩐 일입니까? 맨날 그러고 살. 속아 산 거예요. 속아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 진짜 내가 누군지도 알아요. 진짜 나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몸을 복종시킵니까? 뭘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냐? 뭐에다가 복종시키냐? 바로 속사람, 영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 영에게 복종하고 영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배해야 돼. 영이 몸을 지배해야지 몸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되는 거야. 속사람이 몸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육에 속한 자, 이들은 자연인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건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몸이 주인인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악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합니다. 뭐가? 그들의 몸이 다스리는 사람. 이걸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 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악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훈계합니다. 그때 그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죠.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서 육신에 속한이라고 하는 번역이 몸이 지배하는 것으로 번역. 너희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몸이 지배하냐? 에? 왜 몸의 지배를 받고 사냐?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직도 몸이 주인이야. 몸이 좀.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왜 교회 안 나서? 몸이 아파서. 그죠? 이 사람 누구예요? 몸이 주인이야. 몸이 아직도 몸이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요, 오늘은 바빠서 쉬고요, 오늘은 휴가 나서 쉬고요, 오늘은 멀어서 쉬고요. 이건 뭐야? 몸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몸이 주인인 사람. 그러니 뭐 영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그 얘기예요.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이 육을 지배하는,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사람 대신 이전 그대로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싸울 거 싸우고, 예? 성질 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욕심 낼 때 똑같이 욕심 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몸이 주인에서 그대로 사니까.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몸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늦잠 자는 사람 계속 새벽기도 안 하고 늦잠 자기를 원할 거예요. 몸이 그래 원하는데 쳐야지. 지금 잘 때냐? 일어나. 그래서 몸을 탁 쳐서 일어나 벌떡. 그래서 끌고 가서 기도해. 그래서 몸이 알았어. 그래서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이게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피곤하지? 자지 마.
자는 게 남는 거야. 이러면서 몸이 자꾸 몸이 지배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년 가도 변화가 없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이 너는 이렇게 10년 전이나 똑같냐 그러죠. 예?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변화돼 보세요. 여러분 뭐 무슨 일 있어? 그러죠. 그죠? 왜? 변화가 되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의 통제하에 두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계속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 거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선택하셔야 돼. 우리의 속사람이 몸을 지배하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과연 몸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몸의 지배를 받고 살면 사망일 것이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육신에서 육신의 삶을 반드시 죽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분명히 결과를 얘기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선택해라. 육신대로 살아서 사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힘들어도 영으로 살다가 생명을 얻을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질 거예요. 예? 사망으로 가든 생명으로 가든 그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몸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서 온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생명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